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바라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라밀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이후에 새롭게 나온 수행자, 보살, 바로 보살이 하는 수행이 바라밀입니다. 그러면 그 바라밀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부처님 당시 때는 스스로의 고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잘 관찰해서 그 원리와 그 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통을 소멸했는데요. 바라밀은 어떻게 고통을 소멸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부산 열애선원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불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이제는 한 명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선뜻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손을 탁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 거사님이세요. 그래서 거사님은 가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원망이 이만큼 있고 스님이지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거사님께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가지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만 열심히 기도하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 머리가 깨었어요. 이게 또 부처님의 법이구나. 모든 것은 원인이 생겨나는 곳에,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생겨나고, 그죠? 우리가 분노와 원망도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미워해봤자 내만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어쩌면 바라밀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새 속에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대상을 계속 그 원망하는 마음을 찾기보다는 마치 그 원인이 소멸했을 때 알아차리는 그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바라밀이라는 그 수행법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밀은 그 뜻을 말하자면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땅에서 보살의 땅으로 건너간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외딴 섬에 두 형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동생이 먼저 이렇게 숨을 헉 대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나는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원통해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 어머니처럼, 계모처럼 우리를,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지 않고 그러한 부모를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할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분노에 차서 숨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그죠? 내가 당했던 만큼 대갚아준다 라는 그런 것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순간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을 싹 쓰다듬으면서 아우야, 그러지 말자. 우리처럼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어디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우리 같은 배고픈 중생, 그리고 마음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과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 그게 더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동생이 형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막 미워해서 내가 다음 생에 귀신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먹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오, 형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동생이 죽고 또 형도 그 무인도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동생의 이름은 송리라고 하고 형의 이름은 조리라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은 조리는 간세음 보살님의 전생이었고요. 송리는 대세지 보살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 마열 바지국이라는 남인도의 나라에서 마나 장자라는 이제 상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나라라는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이제 한꺼번에 두 형제를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웠는데 7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처럼. 그죠? 그 두 형제는 어머니를 잃고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새 어머니가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새 어머니가 다시 동생을 잉태하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야, 저 형제들이 자라서 내 뱃속에 있는 이 내 친자식을 홀대하고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만큼 이제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하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 두 아이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인 만화장자는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게 되는데 부인에게 부탁을 하고 먼 길을 떠나는 사이에 이 새로운 어머니가 두 형제를 데리고 무인도로 소풍을 가자고 이제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이고 저기 저 숲에 가서 놀고 오렴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이에 무인도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점점점 굶어 죽어가면서 그 고통을 한순간에 당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당하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은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겠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하게 된다면 그 복수가 과연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안 되겠죠. 또 다른 가보를 불러오게 되겠죠. 다행히 형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먹을 곳 없고 그리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사람으로 태어나자라는 큰 마음을 먹게 되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생에 형인 조리는 간세음 보살님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동생은 대세지 보살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장라장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문초를 해서 알고 보니 그 무인도에 버렸다는데 그 무인도에 가보니까 이미 뼈가 되어서 해골이 되어서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마침 거기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적은 32가지 서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의 우리처럼 이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혹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고난을 구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원을 그러한 원들을 비롯해서 32가지 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원이 바로 간세음 보살님의 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간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은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보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일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의 원인,
그것을 쫓아서 이 고통을 누가 줬고 이 고통은 누구 때문이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순간에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아까 건너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건너갈 때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요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막 건너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건너갑니까? 한순간에 건너가죠. 바라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큰 마음을 내었을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낫게 해 주십시오. 일체 중생을 정말 자비롭게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큰 마음, 우리 가족이 정말 건강하게, 아무리 내 가족이 나를 속을 썩여도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크고 간절하면 마치 이 험난한 물결이 흐르는 강을 다리를 타고 한순간에 쑥 건너가듯이, 그죠?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간절하면 마치 앞에 다리가 탁 놓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건너간다고 해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렇게 한순간에 중생의 고통을 제도해서 저 피안의 세계로, 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한다라는 그 뜻의 바라밀로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한다라는 이 첫 번째 얘기로서 여러분들과 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이야기처럼 대승보살의 바라밀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린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마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배를 쓰다듬는 순간 배가 낫듯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고통을 건너가게 한다라고 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건너가게 해준다라는 바라밀의 얘기를 했는데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바라밀은 자비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처럼, 의사도 이런 의사가 있겠죠. 그래서 예, 환자님 어디가 아프세요? 뭐 감기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 환자님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의사를 만나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마음이 편안하고 어쩌면 병이 더 잘 나을 수도 있겠죠. 의사를 믿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와 같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일 첫 번째 자비심이라는 것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앙굴리말라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인물이 정말 좋았고 정말 똑똑했어요. 바라문의 아들이었고요. 귀한 집안에 태어난 귀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죄라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똑똑하고 그게 죄인 거예요. 조금만 중간만 가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스승의 부인이 그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제자를 갖다가 그 앙굴리말라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스승이 떠난 사이에 이 스승의 부인이 앙굴리말라한테 이렇게 약간 유혹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좀 흠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앙굴리말라는 워낙 선근을 가지고 있고 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딱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앙굴리말라의 스승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저 앙굴리말라가 나를 욕보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스승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말만 듣고 앙굴리말라의 스승은 일부러 앙굴리말라에게 나쁜 수행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죽여서 귀를 잘라서, 그죠? 목걸이를 100개를 채우면 그
그건 누구나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불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선뜻 믿지는 않았지만 스승이 시키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죽이다 보니까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또 아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앙굴리말라도 눈이 그냥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다 보니까 원래 갖고 있던 성품마저도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9명을 죽이게 되니까 온 나라에서 앙굴리말라가 나타났다 하면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앙굴리말라다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꽁꽁 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마치 없는 것처럼 온 나라가 전쟁터처럼 앙굴리말라가 나타났다 하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저 동구밭에서 어떤 한 중년 여인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야를 그죠? 대야에다가 음식물을 싸가지고 탁 걸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앙굴리말라의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혹 저렇게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배고플까봐 그 어머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엄마라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 아들 앙굴리말라가 누구도 저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배가 곪고 있을까봐 그 도시락을 들고 동구밭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여인을 죽여서 100명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칼을 들고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시고 앙굴리말라가 원래 성건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대역죄를 짓게 되었구나. 내가 저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앙굴리말라를 이렇게 탁 막았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탁 타고 오면 또 탁 뒷걸음치고 앙굴리말라가 달라오면 탁 뒷걸음치고 신통력으로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부처님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여인 대신에 저 부처님을 죽이면 내가 진짜 성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칼을 들고 달려가는데 부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흑대면서 쫓아가면서 너는 모든 열반, 모든 탐진치가 소멸돼서 어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열반을 얻은 부처라고 하는데, 서가모니의 부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딜 급하게 그렇게 도망을 가느냐. 나의 칼을 정정당당하게 맞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몸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나의 마음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다. 내가 칼을 들고 오는 두려움 앞에서도 내 마음은 한 띠끌의 움직임도 없었느니라. 오히려 너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칼을 들고 너의 몸과 마음마저 이렇게 질풍처럼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다 물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진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래서 눈을 탁 그때서야 떠서 보니까 앞에서 어머니가 머리가 이제 새는 어머니가 아들을 먹이려고 도시락에서 앙굴리말라야 하면서 오니까 앙굴리말라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서야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니까 부처님이 계셔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쌓아왔던 이 악업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자한 마음으로 앙굴리말라를 멈추게 했죠. 그죠? 그 말로서 너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너의 모습을 보아라. 라는 그 모습에 앙굴리말라가 멈추게 된 거예요.
바람일은 그 멈춤에서 나옵니다. 바람일은 다른 곳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멈추는 마음. 악업을 멈추고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멈추는 자리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가 살다 보면 조그만 일이나 큰 일로서 서로 또 가족끼리 다투면 가족한테 받은 상처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마치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끝없이 쫓아가는 마음과 같겠죠.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하고 멈춰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3번만, 그 앙굴리말라가 잠시 멈춘 것처럼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3번 외치고, 또 우리 거사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뭐 때로는 술을 드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거사님이 힘들게 퇴근해서 저렇게 자고 있구나. 저렇게 힘들게 자고 있구나. 저렇게 힘들게 자고 있구나. 이렇게 3번 멈추어서 탁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내가 건네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겨난다? 멈추기만 하면 자비심이 생겨나서 그러한 바람일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러한 얘기로서 바람일은 멈춤에서 나온다라는, 그 멈춤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오늘 여러분들과 고통을 넘는 바람일의 치유법 이야기를 모두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